지난 4월 셋째 주일에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해서 오늘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 4월부터 전했던 출애굽기 전체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지배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11개월 지내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38년을 지내는데, 그 내용은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정복하고 거기서 모세가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서 신명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 오늘 출애굽기 이 마지막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지 최소한 3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마지막 말씀이 애굽에서 나온 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이 됐거든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지난 것이고,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그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더 지내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38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 설명드릴 텐데, 저 지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 저 꼭대기에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내려와서 저 밑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걸린 겁니다.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밑 시내산, 저기서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은 이 상황이에요.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저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내는 상황,
그게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으로 11개월을 시내산에서 지내고 앞으로 그 시내산을 떠나 저 위 꼭대기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합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그 광야 38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나간 게 아닌 겁니다. 저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개월이 되든지 간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그들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떠날 때야. 지금은 머물러야 할 때야.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앞으로 38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38년, 광야 38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요. 답답할 때가 있죠. 찬송가 가사 들어보세요.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단 말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거기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찬양해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 어느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셔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거 준비하신대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이게 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남는 거예요. 이런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거든요.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에요. 제가 저 위에서 피아노 소리가 좀 들려서 어디 문 좀 닫으면 좋겠는데, 2층인가 4층인가? 출애굽기 전체 말씀이 40장입니다. 40장.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40장의 전체가. 40장에서 3분의 1, 13장. 40장에서 3분의 1, 13장이면 많은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장이나 되는 그 말씀 속에서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어야 돼요.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25장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말씀입니다.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정의, 그게 뭐냐?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왕좌왕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명확하면 알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혼동이 되니까, 혼란이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 다 요한복음 10장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다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복잡하거든요.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통을 해석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를 해석해 주세요.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설명한 책 한 권,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도 이 책을 소개했어요. 여러 번. 두 이야기가 만나다. 두 이야기가 만나다.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일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목사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온다니까요.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옮겨지게 돼요. 아, 나한테도 성경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구나.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잘 들으세요. 에서와 야곱. 창세기 36장이 에서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래서 그 결혼에서 누구를 낳았고 재물이 어떻고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에서가 누구냐? 누구랑 결혼했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이런 얘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36장에 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경험, 예배드렸던 경험, 찬양했던 경험, 그것이 에서에게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에서에 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에서에 대해서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에서는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많다니까요. 그의 이력을 쓴다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야곱은 세상 이야기는 적을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잖아요. 팥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니까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집니다. 그 광야 잠잤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있잖아요. 하란에서 20년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복 강가로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야복 강가로 내려가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어릴 적부터 장성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야곱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 관해서 말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직접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 대해서 하실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기도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께 말할 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